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은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끝나면은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든지 오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정답을 쓰게 되면 쉽게 풀리지만 오답을 쓰게 되면 문제가 틀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다. 해답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정답이고 내가 바로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 아닌 것으로 보면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인 것으로 보면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 문제지 하나님이 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도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답이 없고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를 내가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커요. 어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작아지게 되고 문제가 쉬워지게 되고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를 드시게 되면 아픈 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거 고치면 또 다른 데가 고장나가지고 아프고 또 다른 데를 고치면 또 다른 데가 고장나서 아프게 되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약을 드시는데 얼마큼 드십니까? 거의 한 주먹을 먹어요. 왜냐? 일반 약에다가 또 이제 영양제, 뭐 비타민 종류, 솔선이 많죠. 거기다가 감기약까지 플러스를 시키게 되면 한 주먹이에요. 저도 지난주일에 목이 좀 따끔거리더니 한 주간 동안 뭐 크게 고생 안 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먹을 때 한 주먹을 먹어요.
질병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풍랑의 문제가 있어요. 바다가 잔잔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탄하게 웃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물질을 모으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없게 되면은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죠. 특별히 사채를 쓴다든지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정신없어요. 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의 가정과 자녀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 자녀 가정, 누구누구 가정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라고. 왜냐? 이런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녀 가정에 큰일을 당해보세요. 완전히 일이 깨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과 그 가정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래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하죠. 이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력하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약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둘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문제의 정답이고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문제를 푸는 정답이라고 말해요. 해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고 말해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그분이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풀어주겠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안 돼요. 밤새워도 안 돼요. 고민해도 안 돼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금방 끝납니다.
왜?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은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신규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와 똑같이 생겼는데 가서 보니까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또 그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는다고, 행복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무엇이냐? 신기루를 찾았다고 말해요. 신기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하면요? 기도하면.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첫째, 무엇을?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요. 기도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면 뒤돌아보자면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부르면 나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해요. 1970년 4월 달에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13호를 휴스턴 관제탑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13호가 우주에서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의 우주인이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죠. 지구로 귀한 명령을 내렸지만 기계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휴스턴 관제탑에서는 우주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별을 보고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지구로 와라. 원시적인 방법이죠. 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사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과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아폴로 13호를 위해서, 우주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도, 국기의사당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반기를 걸고서 아폴로 13호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세 사람의 우주인의 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해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헬기를 타고서 그들을 구조하고 헬기가 한국모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모함에 도착한 세 사람의 우주인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부목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만이 해결하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앞에 두고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풀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도 아니잖아. 아이, 홍 목사가 교회 오면은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없네.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뭐예요? 로고스, 바로 주님이시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셔요. 동천에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동천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참 자동을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요. 세상에서는 마귀들만 잔뜩 만나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마지막 세 번째,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받는 비결, 치유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이에요.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일어서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못 따라가요. 열심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누워있다 그 말이요, 잠자고 있다 그 말이요, 앉아있다 그 말이요, 일어서 있다 그 말이요.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하게 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만 남냐? 입만 남아요. 입만 살았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찾으면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열심을 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요? 주를 섬겨라. 열심. 그래서 열심은 뭐냐? 믿음 생활을 잠자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일어서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서 아, 저분은 참 열심히 믿는다. 나가 참 누구 아침에 또 교회 가서 점심에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틈만 나면은 교회 가서 왜? 아, 주님이 좋으니까 가는 거잖아. 목사가 뭐라고 해서 이거 옵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정말로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냥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뭐 어디 뭐 떨어져 있는가 하려고.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우진이 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절대 못 찾아요. 열심을 내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냥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그 남성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때도 그냥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뭐 휴지 줍고 뭐 또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생회장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연합회 회장을 또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교훈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집니다. 예수님을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문제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